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른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더 이뻐지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아멘. 네. 이뻐지셨다고 하면 진짜 이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안에 다 이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거꾸로 있는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 작고 연약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심취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칸트라는 철학자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정반합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어떤 정과 반이 합쳐서서 또 새로운 어떠한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정신 세계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상, 문화, 사회 모두가 정반합의 원리로 발전돼서 인간 세계는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 중심주의의 그런 논리와 어떠한 철학으로 실제로 그 철학이 경제 시대 때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수많은 경제 계획들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우리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기업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논리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의견이 하나 있으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더 놀라운 의견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어지고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주의의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 흐름들이 수많은 사회 문화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미 좀 이렇게 좀 하향 곡선을 겪던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학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요지가 뭐냐면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50년,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래 이게 맞구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 예측으로 가득한 성장학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실제로 어떻죠? 교회의 성장학이라든가 번영신학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러한 증상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교회 학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아이들이 안 나와서도 그렇지만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예언대로 그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나 번영신학과 같은 그런 신학들에 대한 어떠한 거리감을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 않지만 은근히 우리 교회에 우리 말씀을 보는 데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교회 성장학과 같은 그리고 헤겔 철학과 같은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교회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색깔을 자꾸 성장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부흥을 하면 좋은 것이고 작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밑바닥에 뭐가 계속 깔려 있냐면 사상의 영향과 문화의 영향으로 뭔가 많아지고 커지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장 중심의 어떠한 이 문화들과 사상이 영향을 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이걸 읽죠. 작았는데 점점 커진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길 소망했는데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끝내는 엄청난 크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흥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 얼마나 좋아, 얼마나 위대해,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절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 성장주의와 번영신학과 같은 신학의 이 프레임이 빨리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겨자씨 비유와 같은 이런 비유를 바라보는 이런 습관들을 빨리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비유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그래서 쉽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단순히 그러한 성장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자나무가 무엇인지를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사진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 좁쌀 크기만 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이 문헌들에 보면 저런 것들은 그나마 큰 거래요. 그럼 더 작은 거. 하물며 어떠한 것들은 눈으로 보이기도 힘든, 숫자를 세기도 어려운 크기, 그게 대부분 겨자씨들의 그런 존재의 어떠한 크기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1mm도 안 되는 그런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의미로 사용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가지라는 것은 겨자씨 그 크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걸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겨자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겨자는 1년 생물이라고 합니다. 1, 2년 단위로 이게 죽었다 컸다라는 것인데, 그 주로 갈릴리 지역에 겨자씨가 뿌려져서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겨자다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뿌려지면 보통 어디 크기까지 크냐면 1m나 2m 정도 크는 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이게 더 커버리면 간혹 더 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3m까지도 큰다고 합니다. 3m, 4m까지. 그래서 사진 하나 잠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게 겨자일까요? 앞에 있는 노란색이 겨자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저 뒤에 있는 나무가 겨자나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게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유채꽃 같은 정말 노란색으로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우리가 저 겨자나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에서도 32절에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겨자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뒤에 있는 나무처럼 거목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겨자나무엔 저런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나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희와 그들의 방식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나무를 생각할 때 어떤 나무를 생각을 하죠? 나이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무를 분류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냐면 꽃대가 있으면 나무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추, 가지 이런 꽃대 있잖아요. 꽃대, 꽁망대라고 하나요? 꽃대라고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꽃대가 있으면 나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고추, 가지가 나무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나무인 거죠. 그런데 저게 1m, 2m로 크다 멈추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서로 모이고 막 더 커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그러면 사람 크기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더 많아지면 숲을 이뤄요. 그래서 저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죠. 가지가 약하지만 저게 모이면 많아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저기 앉으면 무너지지 않아서 새가 깃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지금 겨자는 굉장히 작은 거였는데 저렇게 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겨자는 나무로 불리긴 하지만 너무 흔했어요. 갈릴리 지역에 너무 흔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잡초 성격이 있거든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물을 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겨자는 약간의 부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키워서 뭐 작물을 재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잡초나 수풀과 같은, 그래서 겨자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겨자 풀로도 실제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겨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시를 든 이유는 흔해서이기도 하고 더불어 부정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 누룩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밀가루에 그 이스트라는 것을 넣으면 부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누룩.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도 만드는 과정과 결과 자체가 다 곰팡이와 같은 어떤 부정적 의미가 있거든요. 부패의 상징인 누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예수님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누룩은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얘기를 하죠. 그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어떻게 해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 누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흔해 빠졌고 집에 나가면 어디에든 널려있는 잡초와 같은 겨자, 그리고 곰팡이가 쓰여서 만들어진 그 누룩, 그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에 실컷 얘기했는데, 오늘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누룩과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흔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안 좋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으로 더 극명한 비유를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엔 부정적이고 작은 거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엄청난 큰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게 세 말을 얘기하거든요. 말 한 말에 7리터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세 말이면 21리터예요. 21리터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 무려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대요. 그리고 겨자씨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였는데 아까 어떻게 컸습니까? 숲을 이룬다니까요. 처음에는 엄청 작고 엄청 미미했는데 어떻게 됐다? 결론이 엄청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아까 얘기한 성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의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이 문장들이 재미있게도 세 가지 쌍으로 문학 기법으로 대조 기법이 쓰였어요. 땅 위에 심기는 것, 그리고 위로 자라는 것을 대조했고,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공중의 것들을 대조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문장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씨가 심길 때와 자랄 때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조를 하려고 했다고요. 대조. 엄청 잘 자랐어, 엄청 성장을 했어, 엄청 커졌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작은 거와 엄청 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자라는 것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과정이 좀 있어요. 자라서 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자랐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겨자씨의 핵심은 작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컸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엄청 안 보이는 효소와 같은 누룩과 같은 곰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아졌는데 어떻게 많아졌다고? 여러분,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어떻게 뜨다?
깃들여졌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깃들여졌다는요, 물론 앉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의미로 어떻게 쓰이냐면 살리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정처 없이 떠드는 소들이 어떻게 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정착할 때 이 깃들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믿는 자들로 들어올 때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건 뭐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이건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해석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어떻게 커졌다라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처음에는 작고 미미했는데 마지막에는 엄청 커지고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보임으로 작고 엄청 작은 것과 엄청 큰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 큰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미미해요? 아니요, 미미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작은 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 이스라엘, 그것도 변방, 예루살렘 중심지도 아니에요. 변방 저 구석에 있는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어요. 불모지의 땅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더 이스라엘 상황은 더 복잡하고 비참했죠. 계속 식민지 시대를 겪고 있었죠. 300~400년 동안 계속 포로 시대, 속국, 식민지 시대를 겪었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변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누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어떤 이가 그 운동을 주목하겠어요? 아니, 근데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 할 만큼 거창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핵심 부인 로마 수도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된다? 한 번에 뒤집어진다. 그래서 엄청 좋아질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청 좋아질 그것만 바라보고 기대하니까 뭔가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제자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것을 열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고 실제로 쟁취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잃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자신들은 오히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도 초라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당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엔 더 공격을 당했죠. 니네들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 변방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동이 진짜 시작이었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이었죠. 다시 얘기하면 그 미미하고 초라하고 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화려한 게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상황, 사람, 모든 조건들이 다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장하는 유일한 조건, 완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미미한 것이 진짜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도전이 될 수 있죠.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낙관적이지 않죠. 부정적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죠. 연약하죠. 그리고 또 죄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요. 죄를 지어요. 또 실수를 해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있어요. 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조건들로 가득한 이 현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장하는 유일한 조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진다라는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그 조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기독교가 가장 연약하고 변방에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변방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요즘에 완성이란 단어 때문에 조금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간에 잘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온전하여 준대. 온전하여 준대. 이 온전하여지다, 이 헬라어 텔레오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거의 28번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28번 중에 무려 25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끝마치다, 완성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방의 갈릴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정적이고 흔한 것으로 충만한, 그래서 어떤 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억지로 약해지고 넘어지고 부정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 기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작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가정 형편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우리 부서의 현실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절망적이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조건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창하고 크고 많고 충만하고 뭔가 좋은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사역자 중에 데니스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이건 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성인 남자를 통해 굉장히 심한 성추행을 당합니다. 남자인데. 그래서 성추행을 당해서 성 정체성이 완전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동성애자가 돼요.
그 동성애자로 자라면서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이어갔는데 내적 갈등이 심했겠죠. 좋은 기독교 신학자를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나한테 어려운 거 있으면 말 못할 것들이 있으면 다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동성애자네. 기독교 신학자가. 그래가 더 거기에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동성애자로 살란다 하면서 더 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어쨌든 믿는 친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러한 예언적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에 그러니까 데니스가 몇백 개의 노래를 만들게 된다. 근데 그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동성애자로 살고 있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왜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한테 줄까라고 하면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어떠한 친구와 함께 찬양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인도하는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멘트를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동성애 때문에 수많은 내적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로 치닫고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기적으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와 복음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은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가 죄죠. 죄인이죠. 근데 그에게 그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에게로부터 수많은 역사가 벌어진 증거가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과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약함에 대한 그리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너무도 작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작은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완성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오히려 약하는 것, 약하고 초라하고 미미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겔의 역량, 교회 성장과 같은 수많은 역량으로 교회는 점차 시스템, 성장, 사람 수, 인적 자원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여 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절망하지 않은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절절하게 실망해보고 낙심해보고 무너진 사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조건이 만족스럽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단하다, 잘했다, 칭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동강교회 와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초가 되면 막 이런저런 부탁들을 해요. 이 사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권사님 제발 이걸 맡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 한다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많이 하시죠?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연약해서, 제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시키는 거예요. 좀 뭘 알고 얘기를 들으셔야죠. 네. 오히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는요, 그럼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하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교만한 생각이라 듭니다. 능력이 있으면 하고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미미한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윤 권사님하고 잠깐 저희 외부에 나갈 일이 보청기 건전지가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갑자기 귀가 안 들리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무실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나갔는데요. 권사님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내 이제 교회에 필요 없다.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제가 화를 내네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렐루야.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목이 아프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하도 열을 내가지고 오늘 열 좀 덜 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냈던 것처럼 성탄절에 예수님이 뿅 하고 다 큰 인간으로 오셨으면 우리도 좋고, 뿅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자, 능력자가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가장 작은 핏덩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말구유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여러분? 목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목동으로 시작해서 뭐가 되죠? 나중에 왕이 돼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 목동으로 지낼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애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왕이 됐다. 뻥뻥뻥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당시 목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흔한 목자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잘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진 믿음의 자였겠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그 작은 목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리고 도망자 신세를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소문을 듣고 다 달려와요. 다윗의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다 나중에 뭐가 되죠? 다 용사가 되잖아요. 다윗 옆에서 용사.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30용사. 걔네들이 다 언제 오죠?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다윗이 만약에 그들을 받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을 잃었을 때 엄청 그 용맹한 용사들이 없었을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낙심당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원통한 자들을 통해, 원통한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기필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 우리의 작음과 연약함과 추함과 초라함, 그것을 오늘 우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는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띄워 주실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아까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 나무, 겨자 풀은요 길바닥에 널렸어요. 그거는요 집에 가지고 와서 겨자씨를 심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잡초를 집에 작물을 키우는데 심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심어요. 그리고 여기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심겨진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져요. 누구에 의해? 근데 그 겨자씨가 거기에서 크고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버려진 인생 잡초와 같은 존재를 옮겨 심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도 그렇게 된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를 옮겨다 심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로 여전히 작은 자죠. 저는 평생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퍼져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 집안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있어서 하나 찍어봤는데요. 하나 사진 좀 잠깐 보여줄까요?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이었는데 저희 그 아내가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습관 들어준다고 큐티 아이라는 큐티 책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녀석이 말도 잘 못해요. 지금 엄마, 아빠 말도 못 알아듣고. 근데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 뭐 설명한다고 알아들을까요? 그냥 눈 뻥긋뻥긋 뜨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말씀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근데 뭐 하나 왔더니 뒤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를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 동안 정면 사진 있을까요? 아, 없네요. 아, 정면 사진이 중요해. 이게 됐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아빠 어디 갔어 물어보면 엄마가 아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러. 교회 갔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잖아요. 밤에. 그러면 지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벌써 방언을 배운 건지. 그래서 지금 기도선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갑자기 저걸 딱 보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버렸어요. 네. 저 아이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낳은 아이죠, 사실. 네. 제가 어렵게 낳은 아이고 지금도 말갈량이죠. 동네 깡패. 아기 예배 가면 우리 지우 때문에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유아부 가는데 유아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아부에서 똥도 많이 싸고 막 괴롭힐 텐데. 근데 저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해 주셔가지고 심으셔가지고 겨자씨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로.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지우야, 너가 평생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네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에 있는지 잊지 않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고 번쩍번쩍이고 능력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초라한 자, 작은 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자를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심겨 옮겨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혹시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잘 하셨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국에 완성될 걸 바라보며 오늘 기꺼이 겨자씨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